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날 주께 나와 예배하고 주님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가 가득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분들아 머리 들어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순서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여러 가지 우리 주요 환경을 보면은 결코 녹록치 않은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또 여러 가지 모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께서 다 그 모든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시켜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이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오직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렸고, 또 특별히 선택하여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케 해주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늘 갖게 도와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도 더 큰 우리가 받은 사랑을 모두에게 나눠주는 축복된 주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고 감사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44장입니다. 찬송합니다. 가장
이사야 65장입니다. 교동문 73편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적 것을 생각하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미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542장입니다. 찬송 542장 하시고 우리 나정호 집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죄와 허물 많은 저를 통해 부족한 입술로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들 대표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신 호흡과 건강, 지혜와 총명,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 멈춰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주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주를 자랑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가 표적이 되고 교회를 향한 쓴소리로 인해 복음은 세상 밖이 아닌 교회 안에서만 외치는 소심한 소리가 되고 있습니다. 온유와 화평 그리고 사랑과 진실의 이름이 바로 교회였던 때는 무더위와 추위 속에서도 길을 걸으며 때론 차에서 확성기를 통해 집집마다 방문하며 주님을 증거하던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질 않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잠자는 자 죽은 자들에게 복음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탐욕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흡수되어 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진실과 참사랑의 표대가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믿음의 지체들 빛과 소금교회 성도들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 보여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억울한 고소 앞에서도 숱한 매질 앞에서도 삶과 죽음이 갈리는 법정에서도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음을 바라봅니다. 요즘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선진이었다 확신하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 입을 통해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해 우리 삶의 치유와 회복이 십자가 구원에 있음을 다시금 크게 입 벌려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주의 증인이 되고 주는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는 우리를 속히 도우시고 주의 평강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달 그 말씀처럼 이제는 세상을 향하신 주의 진노를 거두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주의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임을 세상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진실을 담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먼저 그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권세와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는 아멘으로 그 말씀을 가슴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된 예배 시간 동안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2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는 229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교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형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노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수여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알 수 있을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418장입니다. 이
거둘러가 되지 말고 진리를 세우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을 텐데 많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기 전에 특별 손님이 오늘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한 분을 좀 모셨는데요. 예방접종을 다 완벽히 맞으신 유명한 가수 최영민 장로님 200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유일히 독창할 수 있는 분이 주사 맞은 분이라 그래서 최장로님 외에는 200장 찬양
목소리가 아름답다 그러는 것들이 아마 찬양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오늘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한 분 한 분들이 마지막까지 오늘 장로님 예배 인도할 때의 개회 기도나 대표 기도나 이런 때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지키는 소원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감동으로 받게 되는데, 아마 예배의 절박하고 절실함 또 간절함 또 얼마나 중요한가를 작년 금년에 이어서 굉장히 소중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떤 우리 자의적인 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더 간절함이 더 심해지지 않나. 하나님이 이러한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제한되도록 하시는 것은 아마 하나님을 향한 더 집중도를 보시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낮추고 낮춰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일들로 인해서 주사 맞고 이제 좀 자유롭게 예배 드릴 날이 오구나 라고 예상했는데 예상이 확 뒤집어졌어요. 그래도 주사 맞는 분들을 마저 받고 하다 보면 또 정리돼서 다시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날을 속해보도록 소원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러한 때에 계속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표적이 되기도 하고 지탄을 받는 모습이 되는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더둘로가 되지 말고 진리를 세우자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 25, 26장은요 바울이 로마의 법정에서 자기를 변론하고 있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법정에서 당대에 가장 내노라 하는 유명한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은 로마 총독으로 재임하고 있는 벨릭스를 만나지만 그 후임자였던 총독 베스도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유다왕 아그리빠도 만나게 됩니다. 앞으로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도 되겠지만 바울은 현실적으로 재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단지 자신의 그 신변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보호를 위해서 변호하는 게 아니라 그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또 로마 총독과 그 황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변론하는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 과정들을 자세히 유념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목숨의 결정권자를 가진 자들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야 할 그 중요한 시간에 바울은 그 법정에서조차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판단을 바로잡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에 1차 전도여행 때에 루스드라에서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이후에 2차 전도여행 중에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전도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남겨놓고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에베소를 맡깁니다. 그러는 중에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으로 목회에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전파하던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 디모데가 해야 할 목회 사역의 가장 중요한 권면으로서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가르침을 줍니다. 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을 이미 봐왔지만 11절 말씀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증거하는 것은 교회가 받은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 증언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진실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진실함을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소명과 인생관입니다. 진실을 다하라. 첫 번째로 거짓을 버리라 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공용원들에 의해서 바울이 고발되어지고, 그래서 바울은 그 어렵게 천부장에 의해서 가이사라로 이송되어져 옵니다. 그 후로 닷새 5일이 지난 후에 공용원의 대포였던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 몇몇이 이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 시기가 어느 때냐면 58년에서 59년 사이입니다. 이 시기에 맞물려서 벨릭스의 재임 기간이 52년부터 59년까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총독으로 부임해 있었습니다.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따라온 사람들은 거의 100km 정도를 달려서 가이사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울을 살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은밀하게 조정했던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그것을 실패로 끝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이제 로마 법정에 세워져 있는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변호사 한 명을 대동해서 여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 변호사의 이름은 더둘로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유능한 자기의 그 직업적 특성을 가지고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벨릭스 앞에 섰고, 이제 바울을 피의자 신분으로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래서 2절 이후로는 이제 더둘로가 그 벨릭스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둘로는 바울을 고소하기에 앞서서 먼저 벨릭스에 대한 치적을 높이 세우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법정에 보지는 않았겠지만 법정에 관한 드라마나 어떤 뉴스 가운데 보면 재판장에 서게 되면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하는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법정의 최고 결정권자가 누구인가를 드러내게 되는데, 더둘로는 지금 존경하는 벨릭스 앞에서 그의 치적을 높이 세우면서 벨릭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52년부터 59년까지 총독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벨릭스는 역사적인 그 기록물에 의하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탐관오리였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돈이 된다면 누구하고도 서로 손을 잡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이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아주 그 개천에서 용난 사람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자기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는 탐관오리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분은 벨릭스가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휘둘렀던 인물이었다고 악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의 그 출신이었던 벨릭스는 매사에 뇌물을 좋아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 도둑질하고 강도짓하는 사람들에게도 뇌물을 받았고, 선량한 시민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그냥 방치해 놓았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그 당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그래서 59년에 마지막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그 유대인들의 민원 본국으로 송환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벨릭스의 그 삶이 맞춰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벨릭스라는 사람은 대내외적으로는 총독의 자리에 있지만 그 이면적으로는 상당히 거짓에, 또 탐관 오리에, 또 모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 일로 권력을 사용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는 이러한 벨릭스를 높이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거짓과 아첨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이 일을 한다라는 것은 거짓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리학, 법의 심리학 안에서 보면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경험에 의한 것들을 통해서 거짓을 말한다는 거죠. 자기가 경험하지 않는 것은 거짓을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더둘로라는 사람은 벨릭스라는 사람의 지금 사회적 분위기와 여론은 상당히 안 좋은데, 지금 자기의 어떤 그 가치관의 이득을 위해서 지금 벨릭스를 높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관계들 속에서 여러 직업을 갖고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벨릭스와 이러한 또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이 두 사람,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느냐 하면, 잠언 20장 11절 말씀에 보면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나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그 진짜 가치를 볼 수 있는데, 아이들의 모습도 그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 마음의 품행과 행실이 나중에 성장했을 때 그 행위가 드러난다 하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벨릭스와 더둘로라고 하는 두 사람의 행위를 결과를 통해서 보면 이 두 사람은 거짓을 일삼는 생활을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에 보면 엘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내리게 되는데,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나님 하십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우리가 저울질을 하면 이게 근수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여러 가지 확인하죠. 중국에 갔는데 저울을 이렇게 추로 하더라고요. 어릴 때는 저희가 쌀도 뭐 대박에 달기도 하고 추를 달았는데, 제가 성장해서 중국에 갔을 때 추를 다는 거예요. 저희는 다 전조저울이고 바늘 저울인데, 근데 볼 줄을 모르잖아요. 근데 얘가 한근이면 한근을 제대로 하는지 그냥 가까이 봐요. 그 사람은 이렇게 제대로 돼요. 그러니까 이 저울을 통해서 정직함과 공평함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세상에서의 그 신용사회를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람의 모습의 진짜 모습은 네 행동이 저울질했을 때 어떠냐는 얘기예요. 이것을 엘리 제사장 때에 하나님 바라보셨다는 얘기고요. 여러분 잘 아는 또 벨사살 왕도 하나님이 저울질해 봤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성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시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와 권력을 가진 자도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는 사람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교회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는데, 먼저는 그 타작마당 안에서부터 알곡과 출정회를 나눈다고 해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그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고 어떤 권력을 가졌느냐라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내가 어떤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인가라는 사람인가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항복시키기 위해서 인생 채찍과 막대로 우리를 두드려서 이 모양 저 모양 우리를 하나님 흔드시는데, 그때까지 끝까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요것만 도와주시면 내가 말 잘 들을게요. 이번만 해결해주면 잘 들을게요. 이렇게 얍삽하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빨리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내려놓는 모습이 필요해요. 그걸 누굴 통해서 보여줬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진실한 관계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훈련을 어디서 받느냐면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독이라고 하는 그 직업, 또 변호사라는 직업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직업이 있습니다. 이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양하게 직업을 선정할 때 있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그 적성과 능력에 맞는 것을 선택을 할 겁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그 통계에 의하면 2019년 13살부터 24살까지 청소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뭐냐면 요거예요. 32% 정도가 돈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한대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일은 좀 안정된다, 이런 순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2013년도에 자기가 돈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직업을 선택했던 것보다 2019년도에 돈을 더 우선시하는 그 직업을 선택하는 퍼센트가 한 10% 이상 더 상승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직업은 뭘로 선택하냐면 돈을 더 많이 주는, 연봉을 더 많이 주는 데가 어디냐라고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더 보면 잡코리아라고 하는 조사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2020년 직장인들이 이직하게 되는 그 인도수를 보면 1년 이내에 직업을 바꾸는 사람들이 사회초년생, 신입사원 1년 생활일 때에 한 70%가 직업을 옮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옮기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대답이 연봉이 낮아서요, 돈이 작아서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력이 높거나 또 그 일의 전문가가 되었어도요, 이게 돈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직업을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더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변호사입니다. 그 당대에 굉장히 유망한 직종이죠. 그 학식도 많이 갖췄을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존경을 갖는 그러한 직업에 있었을 겁니다. 이런 변호사라는 직업은요, 상당히 좋은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직업이 뭐냐면 변호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의 사역이에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허물이 많으나 그 죄와 허물을 그 죄대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도록 계속하여 중보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이 변호사 사역이에요. 그 변호사 앞에 가면 내 억울한 심정을 다 드러낼 수 있어요. 내 아픔을 다 치유받을 수 있어요. 내가 내 삶의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 변호사는 누구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냐면 변호사,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들러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은 찢고 고치고 싸매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바로 세워지는 사역인데, 이 더들러는 그 직업의 좋은 특성을 가지고
악한 자는 선하게, 선한 자는 악하게 대우하는 이 일로 자기 특성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떤 직업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 인격의 행위가 결정되어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내 마음은 원이로되 내 육신이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을 온전히 깨끗이 지켜나갈 수 있는 그 인간의 삶을 살 수 있는 삶의 양식은 바로 내가 어떤 직업, 어떤 일을 생활로 살 것이냐에 대한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추구하거나 내가 돈을 추구하거나 하는 가치관의 일반 사람들보다 더 나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직업적 선택이란 내 신앙적 가치가 이 직업과 어떤 관계를 이루는가 하는 것이죠. 이 직업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적 가치가 더 상승되는 쪽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는 하나님이 이 직업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칭찬해 주실까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생동을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청소년들에게 어떤 직업을 선택하게 할까 할 때에 부모가 집에서 해야 될 일은 그 직업이 돈이 많고 전도 유망하고 또 안정적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기는 네 신앙과 이게 맞느냐. 그래서 제가 젊은 사람들 그런 얘기해요. 술집 가서 일하고 뭐 웨이터도 할 수도 있고 뭐 사업도 할 수 있어요. 그거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일을 내가 안 해도 된다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일이라면 안 해야 된다. 그래서 보면 직업에는 기촌이 없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직업에 분별이 필요해요.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직업을 구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직업과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것을 자녀에게 잘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건 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에요. 여기는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와 신앙의 그 중심성이 아닌 자기 소견과 자기의 그 욕심에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좋은 줄 알고 몇 년 살아보다 보니까 지쳐 교회도 가고 싶다.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그런데 너무 멀리 오는 거예요. 너무 멀리 왔어요. 그래서 먼저 경험해본 우리 신앙의 어르신들은 각 가정의 자녀들에게 그 직업이 좋으냐 나쁘냐에 앞서서 하나님의 신앙적 가치가 정말 좋은 것인가에 대한 기준으로 가르쳐낼 수 있고 기도해 주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아멘 맞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내 아이가 비록 청개구리 같을지라도 그 부모의 애끓는 그 진실을 담아서 접근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 아이도 그 부모의 진실을 얘기해요. 그 진실을 그 사랑 가운데 전달하시는 우리 국가소금교회 성도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을 증언하는 자들, 이제 본격적으로 더들러가 벨릭스의 그 치적을 거짓으로 높여주고 난 이후에 거짓을 이제 증거하는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고발의 내용이요 5절부터 6절까지인데 장도들이라고 되어 있네요. 장도가 아니라 장로들입니다. 그 백성들의 그 대표로 뽑아서 그 공회원들이 된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인데 고발 내용이 5절과 6절 말씀에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으면서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이렇게 나옵니다. 5절과 6절. 그 다음에 이제
6절 하반절부터 8절은 없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게 합니다. 자, 고발 내용이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할 때에 바울은 어떤 사람과 같다? 전염병 같은 자다. 아유, 요즘 오늘 우리가 겪는 거하고 똑같네요. 코로나와 같다. 아, 이게 심각하게 와닿지 않습니까? 그냥 전염병이 없을 때는 전염병과 같다 그러면 심각성을 못 느끼는데, 요즘 전염병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코로나다 얘기를 하면 이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근데 이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본문의 말씀에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왜 더 심각한 얘기냐면, 전염병 같은 자인데 이걸 어떻게 퍼뜨리고 있냐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 데모를 일으키는 우두머리다. 그러니까 테러 분자로서요, 이 일을 행하는 일이 가만 놔두면은 우리 유대 사회에서의 시작된 이 사람의 문제가 지금 이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전역과 이스라엘 사람이 퍼져 있는 전 세계적인 봉기가 일어나게 된 큰 문제가 됩니다라고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냐면 고들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울을 어떻게 고발하고 있느냐면 5절 끝에 보면 나사렛 이단의 뭐다? 우두머리입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근데 이 사람이 누구의 그 추종자이냐 그랬더니 나사렛 이단 그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그 대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나사렛 이단은 그 나사렛 땅 뭐 이래가지고 이단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중첩적으로 그때 누구를 생각하게 하냐면, 그 당시에는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있을 때에 예수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한번 이 유대 사회가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걸 당신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상기하면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 고발은 뭐냐면 6절에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하고 연결시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을 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더들로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입으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지금 진실한 진리를 따른 진실을 증언하고 있지 않지만, 그 고소 내용을 자세히 보면 또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고발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면서의 그 기록의 목적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꼭 이 빛이 진실을 드러내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어두움이 진실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실도 있어요. 더들로는 자기가 거짓을 변호하고 고발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진리와 진실을 이 고발 내용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짓된 시대 안에서 진실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교회들이 어떤 평가를 받았고 교회들이 어떠한 지탄을 받고 공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진실이라고 말하나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오직 거짓된 가운데에 참된 진실을 드러나게 하는데, 바울이 그 법정에 서서 그 고초를 당하고 죄수가 아닌 죄수가 되어지고 괴수가 아닌 괴수가 되어지고 테러 분자가 되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 허용하신 목적은 어디 있느냐면 그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그 로마라고 하는 가장 중심부에서 외쳐지는 하나님의 진실의 말씀을 증언하는 방법으로서 이 바울을 법정에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 로마로 가는 그 복음의 여정이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증거하느냐 그럴 때 법정을 통해서 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뭘 드러내냐면 이 사람은 윤리와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정말로 진실하구나 신실하구나 하는 걸 드러내는데 지금 누가는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의 죄가 없으심과 그의 진리되심이 천명되어진 것처럼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법정 안에서 더둘러의 고발 내용에서 하나님 그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는 그 역할로서 이 법정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거짓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많은 사람들 안에 목소리가 더 크고 교회가 위축당하고 교회가 위협을 당하고 있고 표적이 돼가고 있는 이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국은 무엇을 드러내시냐면 하나님 편에 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 가운데 드러내는 역할을 교회에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계속해서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하다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는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세 번째 보려고 하는 것은 진리와 진실을 세상에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왜 예수님은 바울을 법정에 세우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너희 안에 진리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더둘러의 그 변호의 입술을 통해서 진실하지 않다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진리를 증거하고 있고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스스로 결박되어져 가 있는 그 예수님의 상황을 재현하면서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육은 결박할 수 있어도 그 영의 자유함을 너희는 결박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자유로운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는 인간이 보지 못하는 참된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법정에 바울을 세워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왜 세워져 있는가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와 사망에 의하여 가두어진 자, 잡힌 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허우적거립니다. 그러한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진실된 교회를 세워놓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세상에서의 높아지는 치적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나를 높이고 나를 세우는 세상의 권세와 권력자들이 아니라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고 그 증언자로서의 직분자들을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성도를 세워놓으셨다는 그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교회의 기능을 성전의 기능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 결국 공의를 이 땅에 세우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가장 중요한 이슈는 하나님의 법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자비한 법을 가진 자 아스로와 바벨론의 공격을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너진 가운데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포로 끌려간 자리에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아니하였음을 철저하게 회복하고 하나님의 법을 세우기 위하여 사모하는 자들을 다시 1차, 2차, 3차 포로 기환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모습을 구약시대에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는 것은 바로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와 그리고 심판이 실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계속의 제물을 가져왔을 때 제사장은 그 제물을 드립니다. 그때의 그 제물은 자기의 죄를 전가하여 내 죄가 그 계속의 제물로 인해서 용서받는 제사 제도의 방법론으로서 하나님의 그 법을 세우고 공의를 세워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의 제물이 되어져 있는 계속 제물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 죄와 저주가 다 전가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에게 임재되어지는 그 과정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제도 가운데 진행되게 하셨습니다. 이 법을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그 중요한 직업적 통로를 하나님 세운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과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그 거룩한 성전의 그 기능을 상실한 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세상적인 거짓 증언들을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10계명 중에서 제 8번의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거짓 증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기의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비틀어내는 것이 바로 거짓 증거입니다. 대제사장은 성전의 기능을 통해서 탐욕과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에 서야 한다는 말씀을 성전에서 선포해야 했는데 오히려 이 대제사장들은 엘리 제사장 때도 마찬가지요, 아나니아 제사장 때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의 안나와 가야바 제사장 때도 마찬가지로 자기 성전을 통해서 얻는 이득과 탐욕을 위하여 성전의 기능을 무너뜨렸던 죄를 범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에서 거짓이 증언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성전을 도저히 그대로 내버려둘 수가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헐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흘 만에 성전을 헐어내시고 다시 짓겠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다시 이루어지고 건축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집행되어지고 다시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 중요한 기능이었던 진리와 진실을 누가 세워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가르침의 말씀 가운데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했습니다. 모든 죄에 대하여 심판하는 자리가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약의 제사와 같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진리 가운데서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고 완성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 이 땅에 지혜가 어디 있고 이 땅에 능력이 어디 있는가 물으며 이 땅의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십자가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십자가에 나타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 바로 진실을 전하는, 전도하는, 전파하는 말씀 선포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얻고 싶습니까? 1000번제를 드리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지혜가 바로 솔로몬의 지혜였다는 사실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고 은혜와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삶의 기준을 따라서 문화의 수준에 따라서 개정되고 규정되고 규칙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법 위에 가장 최고의 상위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이신 십자가의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십자가의 법을 따라서 살고 죽는 그 사망과 생명의 가치를 하나님 세워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빛과 소금 교회와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법, 십자가의 법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얘기는 실천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따라서 판결과 분별해 나가는 그 선택의 기준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할 때 우리가 어떤 진리를 진실하게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부터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중심에는 십자가의 법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증거한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우리 빛과 소금 교회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언해가는 그 진실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바울처럼 진리를 믿고 진실을 따라가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변호사 한 사람이 자기의 이익 때문에 진리를 저버리고 대제사장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진리를 저버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증거하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종으로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 가운데 정죄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모든 사망의 법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대속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생명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온유하심과 위로하심 속에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법 아래서, 사랑의 법 아래서, 은혜의 법 아래에서 진실된 진리를 따라가는 빛과 소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586장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민우를 봉헌하겠습니다. 어느 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분량을 따라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정승희 장로 드립니다. 나수민 성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최영민 장로 송민숙 권사 드립니다. 이미경 집사 드립니다. 정재현 성도 드립니다. 나정호 집사 정은수 집사 드립니다. 송청원 성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정재은 성도 드립니다.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이우성 목사 드립니다. 정승희 장로 드립니다. 이한희 집사 드립니다. 이영순 집사 드립니다. 이상민, 이상화, 이서윤 어린이들입니다. 송가은 어린이들입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그 이름을 호명하며 아뢰싸우니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생애를 축복하시고 성령 안에서 그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앉고 일어서는 자리를 구별하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빛과 소금 교회의 사업장과 직업장 하나님 기억하시고 공부하는 학업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들과 관계들 속에서 오직 진실만을 말하고 진실만을 증거하기 위하여 애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되 그로 인하여 잠깐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할 수는 있으나 마침내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충만케 하시는 것으로 위로받게 하셔서 진리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인내의 소망을 갖는 빛과 소금 교회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 예물을 준비하지 못하여 드리지 못하는 손길도 기억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 앞에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업과 직장과 학업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종이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방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7월은 치유의 회복의 달입니다. 그러면서 의인의 강건의 역사 및 피다고 했으니까 항상 서로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좀 상황이 좋지 않아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갖다 또 비대면으로서 이제 바꿔드려야 되는데 조금 우리는 또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가능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인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와서 또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추석 권사님 오늘 못 나오셨지만 가정에 인사하셨습니다. 또 예배위원 기도 모임이 10시 10분에 있으니까 그 전에 와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전념하자. 우리 성경 보고 있으니까 우리 성경에 열심히 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모두가 다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방법 없으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635장 주기도문 찬송하시고 우리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치유와 온전케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빛과 소금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진실됨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